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멸망의 길, 생명과 축복의 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한 청소부가 과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날 대규모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그 과자에다가 이제 양념을 뿌려주는 기계인 시즈닝이 그만 고장이 나가지고 양념이 묻혀지지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장 관계자가 그 과자를 다 놓아줬어요. 그 직원들한테 다 놓아주고 집에 가서 먹으라. 이제 이 청소부가 집에 와서 그 과자를 먹으니 아무 양념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매운 양념을 여기다 묻혀서 먹어보면 어떨까 하고 그걸 먹었는데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봉지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와서 동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 가져갔던 그 과자 있잖아. 내가 그 과자에다가 매운 소스를 이렇게 발라서 먹었더니 맛있더라 했더니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번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 여러분, 누가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진솔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그랬더니 사장님이 했던, 공장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청소부인데요. 매운맛 과자를 제안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2주 후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매운맛 과자를 만드는 과정 및 그런 걸 설명하면서 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청소부가 급하게 이제 막 대도 안 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2주 후에 과연 사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맛 없는 그 과자에다가 매운 소스를 딱 뿌린 걸 사장한테 딱 주니 사장이 괜찮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자 이름을 플레이밍 핫치토스라 이름을 줬다. 여러분, 치토스 먹어봤죠?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잘 팔려가지고, 너무나 잘 팔려가지고, 이후에 이 사람이 정식 직원이 되고요. 14년 후에는 멕시코 북부 지역의 담당 부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그걸 생각해내고 도전하고 발전시키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마당에서 일하는데 와이파이가 별로 멀지도 않아요. 한 20m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와이파이가 자꾸 끊겨요. 그래서 제가 IP타임 회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네 회사 말이지 그 IP타임 기계를 만들 때 기계가 전파를 막 한 50m, 100m씩 쏘는 그런 걸 만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여자 직원이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제가 내일 아침에 그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 시간인데 그거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에 그 여자 직원이 내일 아침에 시골에서 일할 때 전파가 50m, 100m까지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걸 한번 자기가 제안해 보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하고 도전하면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성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후배 목사님이 이제 삼척 도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쪽에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부산 쪽에서 강릉까지 KTX가 끌리죠. 그러니까 삼척에 KTX 이제 여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가다가 도계 쪽에서만 딱 끊긴 거예요. 한 60km 정도, 그 정도가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도계를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거기까지 아주 쉽게 갔는데 그다음부터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저는 제가 강원도에 살면서도 그런 길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팔자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야, 이 강원도 진짜 이런 길이 있구나. 나는 이런 길이 경상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경상도에 이제 처가를 둔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에, 경상도에도 그런 길은 없다. 그래요. 예? 야, 근데 이제 그 고속도로가 딱 뚫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쪽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도전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이 있어서 그 창조력을 가지고 속초에서 춘천까지, 춘천에서 속초까지 지하로 KTX 길을 뚫겠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은 사람의 그 창조력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하로 아니면 산을 뚫고, 여러분 하늘도 길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 이렇게 적도로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적도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북극을 통해서나 남극을 통해서나 비행기가 지름길을 착착착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도요,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배가 잘못 가면 타이타닉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왜 자초된 거예요? 거기 그냥 짐 잔뜩 싣고 말이죠. 그리고는 가다가 땅바닥에 거기가 쓸려가지고 세월호 그냥 자초돼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별히 고속도로에서 블랙 아이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2019년 11월 15일 날 7시 40분경에 경기도 양평군 광주 원주 고속도로 동양평 나들목 부근에서요, 진짜 여러 대 차가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 중에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쳐보면 그 사고 현장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YF 소나타가 멋지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블랙 아이스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잡았더니 차가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다행히 이 차는 사고가 안 났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 앞에는 이미 난리 버거집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있는데 사는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사람이 보기에는 이 길이 아주 성공의 길이야. 그렇지만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시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의 길은 가인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중반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오직 본능으로만 사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먹고 싶어도 참고, 싸우고 싶어도 인내하고, 잠자고 싶어도 눈을 부릅뜨고 참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 본능, 감정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 가는 사람 첫째 인물이 뭐냐? 가인의 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자신이 1년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그는 분노했어요. 즉 감정이 휩싸였다 하는 겁니다. 심히 분노하며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에.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죄악된 삶을 살다가 주일 전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했죠? 죄의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제 대독해드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삶이 없어요. 오직 재물 가지고 그 자기 곡식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가서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인의 삶에 죄가 있어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깨끗했나요? 아닙니다. 아벨도 죄인이에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다스림이 뭐예요? 씻어 없애야죠.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없애라 이거야. 죄를 없앨 수도 있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 능력. 죄 용서함을 받아야죠. 죄 용서함은 반드시 뭐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대속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 예물,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의 제사. 자, 이것은 에덴에 있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준 그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품고 주의 전에 나왔어. 자,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년에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겠지? 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서 드린 예배를 안 받으시면 누구한테서 받으시겠어? 그리고는 아벨을 돌로 죽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돌로 쳐 죽인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거부하고 에덴 동편으로 가서 사탄의 문화를 만든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끝이 지옥을 향해 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가인이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감정대로 살다가 겨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정으로 사는 인생들은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정말 불같은 감정을 잘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 좀 박하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 안 해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해주지만 나에게 박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공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저는 뭐 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이는 원수 사이가 아니에요. 형제지간입니다. 아벨은 아우라 말이에요. 그러니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보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나 자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때 궁으로 딱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글쎄요, 그때 감정이 사용했어요. 감정이 뒤틀린 겁니다. 그 감정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닌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이겠냐. 그리고 못 죽이게 한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수족들이 죽이려고 맘먹었을 때 못 죽이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코너에 몰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니 또 대법원이 힘,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사울왕을 죽여버리시고 그 아들도 죽여버리시고 미움의 감정, 내 인생을 이끌고 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가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발람의 길이 멸망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11절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기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KTX가 탈선합니다. 이 고속철 아니에요. 300km로 달리는 고속철인데 탈선합니다.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과속으로 달리면 이탈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버님 모시고 나오는데 BMW,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못돼 처먹었습니다. 경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봐도 한 200km는 넘어요. 제가 거의 90, 100으로 이렇게 달려오는데 여기가 겨우 2차선인데 2차선 도로에서 그렇게 막 달려갑니다. 저것들 진짜, 응? 아니, 근데 보니까 차도 막 깨끗하게 세차도 하지도 않고, 지들끼리는 이제 뭐 시합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 만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보니까 춘천차 같아요. 가끔 순환도로에서 그렇게 시합을 하거든, 이놈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우러진 길,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도 정상적인 삶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발람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자기에게 약속된 커다란 보상 때문에 탐욕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지워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야, 이놈들이 우리나라 새손이 뭐니 다 뜯어먹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저들하고 싸우자니 힘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하, 발람 선지자가 두 손 들고 축복하면 축복되고 두 손 들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를 모셔다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첫 진서부터 저 끝진까지 보이는데 그 산에 그 발람 선지자를 올려다가 거기서 두 손 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다 죽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급 공무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왕께서 지금 이만저만하니 이렇게 해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금은보화를 딱 보여주는데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두 손 들고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 끈에서 저쪽 깃까지 보이는 그 가운데서 두 손 들고 한번 저주만 하면 이 돈 다 내 거야. 야, 이 돈을 언제 만져보냐고. 한 번 당기면 그냥 수천억이 내 수중에 들어오니까 눈이 확 돌아간 거야. 그래서 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김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한테 하룻밤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습니다. 와, 이 돈에 이게 구미가 땡기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막 조바심이 났어.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들을 돌려보냈더니 이 왕이 이번에는 장관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종교장관 또는 총리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구했으니까 총리 자리 정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를 한 거예요. 자, 돈 욕심에 뭐예요? 장관 욕심에 총리 욕심에 명예 욕심이 활동하게 됩니다.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그 돈 욕심, 명예 욕심에 이제 자기 심령이 팔려서 모압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넓은 길에 이 나귀를 싹 타고 가는데 이제 두 종을 앞세워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는 자꾸 뒷걸음질 쳐.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들떠 팼습니다. 팼더니 이제 나귀가 잉 하면서 이제 다시 말 듣고는 또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이렇게 돌담이 있는 중간쯤 왔는데 길이 좁아요. 다시 이 나귀가 멈추더니 안 갑니다. 아까 채찍 때렸을 때 안 가서 이번에는요, 채찍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후려 뺐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나귀가 입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급하시면 나귀 입을 열어요. 여러분,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채찍은
여러분 그 말 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채찍 봤어요? 채찍이 요만해요. 그 찰랑찰랑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착착착. 응? 잘 가고 있다. 칭찬할 때, 어깨를 두들길 때, 배를 두들길 때, 이 꼬리, 엉덩이를 두들길 때 그 뜻이 다 틀려요. 응? 그렇게 탁탁 이제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탁 때리면서 빨리 가자. 퇴근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몽둥이는 뭐예요? 말 안 듣는다 이놈 시키. 너 왜 말 안 듣는 거야? 그 몽둥이를 후려 패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까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없었느니라 할 때 그때 천사가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혀준 겁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명예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신령한 세계를 못 보고 있습니까? 이씨 한 사람 대통령 세우려고 눈이 멀어서 대한국민의 이 거짓과 악이 그냥 꽉 찬 거예요. 이게 청소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이 악을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악을 청소를 해야지. 응? 정반합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응? 이 악을 청소를 안 하니까 그 악이 윤석열이를 삼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올곧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주의 천사가 칼 들고 그냥 지금 발람 선지자 보고 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에서 나귀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결국은 허락해서 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 처음 진서부터 끝까지 보이는 이쪽 진 쫙 보는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 혀까지 하나님 틀어서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내 혀를 지금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니 내가 요책을 하나 주겠다. 모압에 있는 모든 창녀들을 불러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라. 그리고는 몸을 섞어서 음란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음란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000명이 죽어요. 우리 코로나 몇 명 죽었죠? 죽을 사람은 죽었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죽지 않았습니다. 24,000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24,000명 죽었다.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정말 무엇에 탄핵될 만한 일입니다. 그걸 발람 선지자가 한 겁니다. 여러분 돈 욕심 때문에 명예 욕심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돈만 보여요. 명예만 보여요. 오직 대통령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다 돈 갖다 풀고 북한에다가 돈 갖다 풀고 러시아 갖다 돈 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뭐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돈 욕심 때문에 명예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자기를 죽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돈 욕심 때문에. 응?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에도 나갑니다만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은 30, 그 돈에 눈이 멀었어. 돈 좋아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명예 좋아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귀도 눈을 떠서 보는데
이 사람이 보지 못한다. 모든 악의 시발점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배반합니다. 돈 때문에 11조를 못하고요. 돈 때문에 감사헌금 못하고, 돈 때문에 성경헌금 못하고, 자학헌금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에 매여서 일평생 돈에 매여 있는. 그리고는 돈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가 벌어서 내 주머니에 채우는 것만 잘 관리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는 뇌물까지. 그리고 명예심. 그놈은 명예심.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참 모세는 원래 말하는 게 어눌해요. 제가 극동방송 이제 듣다가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예화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친구 목사님 중에 혀가 짧은 목사님이 있대요. 혀가 짧은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늘 설교할 때 안나님이 어딜 따당하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혀가 짧은 목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늘 설교 시간 때나 늘 주장하는 게 뭐냐? 시편 1편을 주장합니다. 시편 1편 그 말씀 중에 그 신긴나무, 신긴나무에 대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성도가 이제 자기 교회에 옵니다. 자기 교회에 오는데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혀가 짧아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띵긴나무 띵긴나무가 왔다 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하도 목사님이 출근해서 그게 다시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다. 하여튼지 간에 모세는 이 언어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특히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라도요, 이 대중 앞에 나서면 이 울먹증이 있어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라는 그게 아닙니다. 고라는요, 말을 정말 유창하게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말을 할 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의 족장이 그를 따라요.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관계합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250명 족장을 늘 관계합니다. 누가 더 파워가 있습니까? 고라죠. 자, 고라가 탁월한 지도력 그 한마디로 250명의 족장을 옮기면 그 251 족장 족원들이 한 300명만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인구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야당, 여당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자, 고라가 모세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엎드렸어요. 사실 모세한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고라를 삼키시고 불을 내셔서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250명의 족장을 다 태운 겁니다. 오늘날도 고라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고라의 길로 가서
봐라, 온 국민이 나를 지지하지 않느냐 말이야. 응?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돼야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패당을 지어서 싸워서도 안 되지만 죄가 9개나 있는데 9개를 합쳐보니까 죄가 없어진다라는 어리석은 논리로 국민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건 고라의 뻔뻔함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고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이 나와서 불로 그들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나라가 풍전등하에 들어가게 되고 나라가 멸망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 미사일 나오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국론이 분열되면 북한이 얼씨구나 좋다고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다시 먹어야 되겠구나. 기회가 포착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중국이 이거 기회인데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못 먹어서 지금 안달복달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선진기술 빼앗갈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중국인데 여러분, 어떤 신혼 얼마 전에 결혼했나 봐요. 10월 달에 결혼했나 봐요. 신혼 살림을 차리려고 이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만나서 계약서 쓰러 갔더니 주인이 니하오, 중국인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아파트인데 니하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는 이게 전세 계약을 하는데 이 집에 들어가야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해서 그 고민을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네 지팡이를 갖다가 던져봐라 했습니다. 모세가 일평생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가 우리 같으면은 이제 어떤 나무로 지팡이를 하냐면요, 물풀의 나무로 지팡이를 해요. 물풀의 나무 아니면 참나무로 지팡이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구꽃나무, 그 살구꽃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시골집에 가면은 뒤에 살구꽃나무가 있는데 살구꽃나무는 올곧게 자라잖아요. 삐뚤빼뚤 그게 막 자라요. 그러니까 아무나 잘라다가 지금 지팡이 삼은 거예요. 딱 던졌는데 순간적으로 뱀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뱀이 지금 모세를 물겠다고 달겨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휙 돌아서 자기 손 물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딱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지팡이가 됐어요.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뭐냐면 지휘권이에요. 지휘권. 이스라엘 민족을 지휘하는 지휘권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어눌해서 잘 대화도 잘 못하고 잘 설득도 못 시킨다고 해서 모세를 탄핵시키고 고라 자신이 그 자리를 차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로 그를 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 형제 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복종하는 삶을 살라. 그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더러 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 바다 건너에 있어서 야 하나님 말씀 저 바다 건너에 있으니 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내 삶의 지침표예요. 지침표. 내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지침표가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들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명예심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돈에 대한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정육점 사장님이 이제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 조그만 정육점을 차렸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큰 대형 마트에 가서 이제 정육을 사오지 조그만 마트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8살 정도 되는 아기가 와서 사장님 소고기 좀 주세요. 그래서 사장님 묻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생일인데요. 제가 우리 엄마 그 쇠고기국 끓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근데 돈은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그동안 받았던 용돈을 쫙 꺼내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쫙 꺼내는데 5,000원도 안 돼요. 그 돈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5,000원 가지고 쇠고기 얼마나 사겠어요. 사장님이 3만원어치 끊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 때쯤 됐는데 그 아기하고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아기 엄마가 그럽니다. 우리 애가 여기서 쇠고기를 샀다는데 사장님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정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얘가 얼마를 드렸는데 그 돈 묻지 마시고 그냥 오늘 저녁 생일이시라 하니 생일상 잘 차려서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가 서투른 솜씨로 이제 쇠고기 미역국 끓여놓은 거 그거 먹고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에 거기다가 그리고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정육점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하는 글귀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거기서 사주지. 그래가지고요 되도 안 되던 그 정육점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장님이 겨우 5,000원짜리 5,000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와서 쇠고기를 사겠다고 박절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그러면 망하는 김에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기의 그 사랑스러운 정성을 보고 자기 마음을 쏟으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에 완결판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며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사는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끝이 어디냐? 천국까지 가게 됐다 이거예요. 천국 가서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신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이 망하는 길이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